구원의 확신 8번 영생을 받았는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정말로 참으로 참으로 이렇게 간곡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실까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떤 믿음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현재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는지에 대한 관심이에요. 자신의 믿음이 기록된 말씀대로 영생을 가졌다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실히 증명해 보이라고 하셨지요. 내가 지금 현재 영생을 얻었는지 확실히 알려면 먼저 믿음을 점검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처음에는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버림받지 않을까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이미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옥 갈 죄가 많아서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로 교회 다니고 있어요. 성경에 다른 예수가 정말 있는지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지옥 가는 다른 예수는 마음에서 싹 베어버리고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세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꿈나무들, 이 생명의 떡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짜 떡이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는 언제부터 먹게 되었나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먹었지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정말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정말일까? 아니지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와 그 고역과 큰 재앙에서 구속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들은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더 좋았다고 했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마음이 상하고 일이 고되고 혹독하여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지요.
이 은혜를 잊는 날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삶의 깊은 부분을 다루실 때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좋으신 주님께서 더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세요. 생활 속에 이런저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좋은 마음으로 예쁘게 기도하세요. 다 같이 예수님 주세요. 아멘.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는 거예요. 이 만나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든지 공급하신다는 약속과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무엇을 잘하면 될까요? 예배 성공하면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시고 자녀들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개인 양육 시간에 세세히 다뤄주실 때 모든 것 내려놓고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면 아름답고 값진 보석으로 만들어주셔요. 군인은 상관이 지시하면 어떻게 대답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시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지요. 그래야 버틸 수 있고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어요. 생소원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고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맛있는 과일도 주시고 맛있는 먹거리도 풍성히 내려주셔요. 그런데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무엇을 시험하셨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하셨지요? 출애굽기 16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고기도 주시고 떡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꿈나무들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요? 그러면 먹고 마실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드려야 될까요?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겠지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 마시면 정말 맛있겠지요. 우리가 단마음으로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먹여주셔요. 산이나 들에서 사는 메추라기가 어떻게 바다에서 날아와서 진 사면에 덮일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상상초월로 일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 주림이 아니고 귀가 멀어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훈련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통장에 금액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두둑하게 있어야 만족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어두운 먹구름이 끼어서 불만이 가득하고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오멜의 기본 의미는 한대 묵
쌓다, 쌓아 올리다, 보리 한 묶음을 뜻해요. 건조된 물건, 특히 밀, 보리 등의 곡물류를 재는 단위예요. 한 오멜은 약 2.2리터로 우리나라 단위로는 한 대 두 홉이라고 해요. 한 오멜은 한 에바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인데 생수병 중에 2리터 병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지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이나 그 많은 대군을 먹여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실력은 대단하시지요.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만나를 먹은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진짜 영생의 떡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0절 말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꿈나무들,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곧 살아있는 떡이셔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산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지옥 갈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몸을 들이셨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졌습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님의 산떡을 먹은 거예요. 어른들이 늙으면 밥심으로 산다고 하지요.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밥은 어떤 밥일까요? 예수님의 밥,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영생의 떡이지요. 이 떡을 먹어야 진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학자보다도 가장 최고로 지혜로운 자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세상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천국 가는 길이 어디인지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 건지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짜 학자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이제는 너무나 쉽지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함께 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도 오직 사역의 초점을 어디에 두셨나요? 영혼 구원에 두셨지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축복받고 잘 사는데 온통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의 초점을 영혼 구원에 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냈더니 그들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의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게 맡긴 영혼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절대 지워지거나 흐려지지 않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초점을 모으세요. 결국 참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협회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1대1로 점검하니까 다 떠나고 여러분만 남았지요. 그러나 남아있는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이 영생은 누구 안에 있나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9번 성령을 받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온 영을 진리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예수의 영, 성령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영은 어둠의 영, 미혹의 영, 혼미케 하는 영, 악한 영, 마귀의 영, 사단의 영, 계율의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은혜로 주셨는지 말해 볼까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삼 받게 해 주셨어요. 중생하게 해 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룩함을 얻게 하셨어요. 온전함을 얻게 하셨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해 주셨어요. 제자 양육하게 해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훈련해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생손의 서울교회에 붙여 주셨어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도 주셨어요. 입을 옷도 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셨고 마실 것도 주셨어요. 쉴 수 있는 집, 필요한 모든 것도 주셨어요.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셨어요.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좋은 학교도 주셨어요. 좋은 믿음의 친구도 주셨어요. 함께 찬양 연습하고 갖가지 악기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 말 듣고 쫓아가다가 죄가 들어오고 병도 생기고 죽어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성전들을 한번 상고해 볼까요? 첫 번째 첫 성전으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세 번째로 헤롯 성전은 BC 20년에서 19년에 헬레니즘 로마 양식으로 성전을 세우기 위해 성전을 분해하기 시작해서 10년 만에 기초 골격을 완성하고 AD 64년에 완공했어요. 네 번째 마음의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섯 번째 하늘나라의 영원한
본 성전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성경에서 성령이란 이름은 신약에서 100회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또 성령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주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버지의 성령, 예수의 영, 그 아들의 영, 보혜사, 숨, 바람, 비둘기,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불,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 등을 상징해요. 생기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라 근심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두려워도 하시고 인내도 하시고 오래 참기도 하셔요. 또 지도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도 하셔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심을 나타내셨고 신약 시대에 성령님의 인격적인 개념이 완전하게 발견된 것은 복음이 확대된 후에 비로소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지 볼까요? 꿈나무들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에 꿀을 담았어요. 이제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꿀단지가 되지요. 단지에 보물을 담았어요. 이제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단지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이제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예수님 단지가 되지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예수님의 거룩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단지 이름이 달라졌지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단지가 되었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기억나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다 잊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일평생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받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받나요? 듣고 믿음으로 받나요? 듣고 믿음으로 받지요.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이 성령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613가지를 항상 다 지킬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을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고 있어서 지금 호되게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는 것과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속 시원한 사이다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여러분은 아마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모양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생활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지금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말입니다.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지만 이렇게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다니 정말 안타깝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육체로 마치겠느냐의 말씀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행위로 마치겠냐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4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 순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려고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것이 다 헛고생한 거냐? 정말 그런 거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크게 야단맞고 있어요. 왜 야단치실까요? 사랑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다시금 참된 믿음을 바로 갖고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라고 바울은 지금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려고 온 성이 거의 다 모였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이것을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많은 무리들이 바울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고 도리어 시기하고 변박하고 비방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는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시기로 이미 창세 전부터 작정하셨지요. 복음이 선포되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36개 주랭랑이 상수지요. 사도행전 14장 6절에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럴 때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 전하면 되지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게 될 때가 있지요.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잘 자라갔는데 다른 복음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니 정말 예수님과 바울의 심정이 터지겠지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꿈나무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은 곧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했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충성봉사 헌신 많이 했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